찬양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공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도록 하라, 공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해외로 여행을 나간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섬나라들도 많이 나갔다고 하시죠. 그런데 여행객 중에 어느 부부가 한 미국령의 열대섬 관광지에서 6살과 1살 된 아이들을 차량에 두고 문을 잠그고 쇼핑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지나가던 행인이, 현지인이 차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가 자고 있는데 놔둘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런 행동은 아동 학대죄에 해당을 합니다. 결국 신고로 인해서 소방차가 동원되고 또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자녀들은 상태가 무사했고 땀을 좀 많이 흘리기는 했지만 날씨가 매우 더워서 그렇죠. 이 부부는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가 무거운 벌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벌금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자니까 그냥 잠시 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아마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현지인과 현지 경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칫하면 아이의 존엄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본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아이를 이렇게 방치하는데 미국에서는 해마다 이런 식으로 37명의 아이들이 차 안에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 섬에서도 실제로 2012년과 또 2015년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가 오랜 시간 차 안에 방치되어 있다가 질식해서 죽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이를 차에 두고 가는 것은 현지 경찰의 입장에서는 부모로서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와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고귀한 생명이고 그 고귀한 생명이 갖고 있는 가치 자체로 귀하게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권리를 그에게 마땅히 돌려주는 것, 이거를 공의 또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절대 나 혼자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존엄한 권리를 인정하고 마땅히 그에게 돌려줄 때에 공의로운 관계, 정의로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나는 그를 인정해서 마땅히 그에게 합당한 가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돌려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주장한다. 여기서 불의한 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동일한 이 섬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승객 한 분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항공기에서 맥주를 5병이나 마시고 또 화장실에 가서 금지된 흡연을 하다가 이것을 승무원이 제지하니까 폭언을 퍼부으면서 급기야는 이 사무장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게 미국 사법 당국에 기소가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술김에 의례 승객이 술김에 그럴 수 있는 갑질이겠지, 기분 나쁘지만 참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 술김에 나도 잘 모르는 채로 그랬다. 그럼 또 이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동정과 사랑으로 하소연을 하면 이에 따른 선처를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난동을 부린 걸로 이 미국 재판정에서 18개월, 1년 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재판을 받기까지 지난 1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한국에서 하던 사업을 다 폐업을 했고 또 귀국하면 자칫하면 본인이 사업하던 그 사업의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선고는 공정하고 정당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돈으로 1,200만 원 가량 해당하는 벌금을 이제 매기면서 동시에 이 사람과 함께 탔던 모든 승객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라고 했을까요? 본인 혼자 그냥 감옥 갔다 오면 될 텐데, 그것은 항공기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방탕하게 행했던 행동으로 많은 승객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와 존엄함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법부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을 바로 사회와 국가 정의를 세우는 길로 여겼습니다. 동정과 사랑 없이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나 이 미국 사법주의 입장에서 술 취함에 대한 관대함은 오히려 자비를 왜곡시키고 정의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이 온정주의적인 분위기가 꽤 많이 있죠.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공의란 무엇일까요? 고대 로마의 유스티니아 황제가 집대성한 로마법 대전에 따르면 정의라는 것은 각자에게 속한 마땅한 목, 그리고 그에게 속한 마땅한 권리를 돌려주려고 하는 항구적인 의지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목, 대우, 권리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할 때 우리는 이거를 부당하다,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의 공의가, 정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목, 대우받아야 할 이 근거, 권리의 이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서구 유럽, 근대 서구 유럽의 법 정신의 기초가 되는 천부 인권 사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안에 마땅히 받아야 할 응분의 몫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나 이 공동체의 정의는 각 구성원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와 가치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세워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이 바로 이런 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형상에 따라 대우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정의가 어그러지는 상황,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어그러지는 상황이 일어날 때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폭행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폭행한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그에게 합당한 마땅한 가치로 인정하고 대우하기보다 못마땅한 존재, 힘과 무력으로 제압해도 상관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의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멘. 여기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고의로 죽이는 의도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의도성을 갖고 박탈한다. 그러면 그의 생명도 마땅히 박탈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자, 고의적인 살인을 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불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끌어내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이 솔로몬을 피해서 제단불을 잡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또 오늘 본문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저주하거나 폭행하는 자는 마땅히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신 부모님을 멸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은 동족을 물건 다루듯 그의 권리를 함부로 짓밟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권리도 빼앗아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율법의 원리는 뭐냐? 내가 상대방에게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과 가치를 빼앗은 만큼 너의 것도 빼앗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흔히 동해 동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해를 받은 그대로 벌을 준다는 겁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게 23절 중반 이하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은부터 시작.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공동체 지체들이 마땅하게 받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의하게 받은 그대로 너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이 사랑보다는 징벌적으로 좀 삭막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게 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좀 파격적인 예외 규정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사람이 하나님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동행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을 폭행으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걸 고의적인 의도성을 갖고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산에서 나무로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 자루가 헐거워서 도끼를 패는데 이 도끼 날이 밖으로 튀어서 날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경우. 자,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로 그 사람을 통하여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도끼날을 쳐서 날아가서 지나가던 행인의 머리에 딱 박혀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악랄한 현상금이 걸린 살인자입니다. 나도 모르게 했는데 이게 우연히 날아가서 그를 쳤다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만 보고 무조건 그 사람도 똑같이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이걸 이제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도망가서 머물러 있으면 너는 즉각적인 죽음을 면하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18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크게 상해를 당했을 때, 근데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도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심하게 다쳐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을 정도가 되면 형벌을 받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일체를 포함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외적으로 종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종은 주인의 처분 아래 있는 아주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폭행에 목숨을 잃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주인의 처분대로 따라야 하는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이 종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시죠. 그 종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인이 종을 부릴 때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종을 징계합니다. 때로는 체벌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 체벌과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절대로 그의 신체를 망가뜨리거나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데까지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한을 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형벌 받는다는 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형벌을 받는다. 또 21절에 보면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 왜? 하루 이틀 살아있다라는 것은 심하게 징계하긴 했지만 죽일 의도로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주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물론 우리가 볼 때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 여차하면 종을 죽여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던 고대 근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혁명적인 조항이었습니다. 급진적인 조항이었죠. 심지어는 이 종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느냐?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종의 눈을 쳤는데 종이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주인의 책임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 자격을 박탈합니다. 너 더 이상 주인하지 마. 그리고 이 종을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겁니다. 또 27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다. 한 대 맞아가지고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영구처럼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 그 종의 신체를 함부로 상하게 했느냐? 안 된다. 여러분이 후대 랍비들을 보면 이 말씀을 종의 신체에 단지 눈과 이만 적용한 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등을 포함해서 모두 24개의 신체 장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몸도 너의 몸처럼 소중하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폭행에 관한 본문 말씀에서 꿈틀대고 있는 성경의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그를 마땅히 그 가치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규정들은 내가 당해서 그대로 당한 만큼 복수해라라고 하는 복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할 사람에게 마땅한 합당한 권리와 대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일종의 이 교정 권리, corrective right이라고 합니다. 교정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수할 권한이 아니라 교정할 권한입니다. 복수는 사실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아주 치명적인 해를 가하죠. 그래서 잘못된 불의를 교정해서 서로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규정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규정인 것은 맞는데 이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 규정들을 통해서 요약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규례로 요약을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먼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합당한 목, 하나님의 영광의 권리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돌려드릴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합당한 바른 관계, 이거를 의로운 관계라고 합니다. Righteous relationship. 정의로운 관계, 공의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과 정의가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과 찬양과 영광을 내 전 존재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말씀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그와 같다라는 건 뭐냐? 둘째도 첫째 계명의 원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건 뭐냐? 사랑의 방식 자체가 공의와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와 몫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죠. 내가 존귀하고 내가 귀하고, 근데 내가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웃도 동일한 권리, 동일한 목,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과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를 그대로 대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그에게 구현하는 방식이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사랑과 공의는 절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를 보강하고 충만하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대도 나와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나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대우해야 한다는 영적인 평등의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 이웃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겠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마땅한 권리는 희생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를 부당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왜곡된 자기애일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건 뭐냐? 율법이 담고 있는 정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인데, 내가 존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에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여겨주고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그도 동일하게 그런 대접을 하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공의와 사랑이 흐를 때 그 공동체에는 샬롬, 평화가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자, 서로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가 받은 독특한 재능과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게 해주고 다른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소중함을 느끼도록 대우하는 것, 이게 사랑의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사랑은 자기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교통이 없으면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건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그 성도가 그럼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값지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지체들을 향하여 그렇게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가 받아야 할 마땅의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면 일단 인사부터 잘합니다. 근데 잘 모르고 어색하면 인사도 안 해요. 인사부터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도 어색하면 어른들한테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잘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부터, 인사는 뭐냐?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죽기까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냐? 서로 간에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가 여기서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나를 잘 대해주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인자가 같이 갑니다. 공의와 사랑이 회복된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죠. 내가 귀한 것처럼 그도 귀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자기만 귀한 분이 있어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도 그가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대우할 때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참된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어릴 때부터 스며든 다름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다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차이를 만들어내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쟁하고, 경쟁으로 벌어진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 격차를 마땅한 나의 권리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으로 여기는 세상 풍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이웃을 밟고 일어서고 그것으로 견고하게 벌어진 격차를 나의 마땅한 권리로 주장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비정규직 얘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제일 기분 나빠하고 반대하는 계층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의 대학생 졸업반들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정규직 대기업 좋은 직장 정규직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저들이 이 정규직으로 들어오느냐? 그들은 정규직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격차를
크게 벌려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 나와서 졸업해야 마땅히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이웃을 밟고 내가 그 위에 일어서는 교육, 이런 게 우리에게 만연하다는 겁니다. 학교에도 보면 치열한 고3 막 이런 데 보면요, 교실 같은 데 보면 공부할 때 참고서에 이 표지를 이렇게 다른 이렇게 커버로 감싼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문지 같은 걸로, 달력 종이로.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 뭐냐 그러면 안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자기만 공부하는 비전의 책이거든요. 안 보여줘요. 그 보여주면 안 돼요. 뭐냐 그렇게 이 껍질 이렇게 뜯어보려고 그러면 칼부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도시락 날아가고 막 실내화 날아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가끔씩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급훈들이 있죠.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달라진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사당 오략,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러니까요, 이게 더불어 살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제치고 내가 빨리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수능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오마조마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대학 갈 건가, 이 점수로는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는 저 대학보다 좋고 못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을 1등부터 끝에까지 막 서열해가지고요,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쟤는 어떤 대학 가고 쟤는 어떤 대학 가고, 나는 쟤보다 좋은 대학 가고 나는 쟤보다 못한 대학 가고, 너 낮고 못 낮고, 이제 그걸로 이제 평생을 규정하는 기준점을 삼으려고 한다는, 그 사람의 이 가치를 아예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쟤와 다르니까, 또 엄연히 달라야 하니까 존귀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은 어떻게 됐든 간에 경계해야 되고 따돌려야 할 대상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반영되는 게 오늘날의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요즘 설계하는 이 성향을 보면 이 흐름이 점점 사생활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도 그 커뮤니티 센터가 정말 마을처럼, 옛날 마을처럼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소통을 하는 중심지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 사생활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구조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전에 한 연구팀이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위기 시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한 3%에서 4% 정도, 개인주의 사회죠. 그런데도 3%에서 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믿을 사람 한 놈도 없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20%입니다. 주변에 가끔씩 그런 말 듣죠. 너 아무도 믿지 마라.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20%. 2014년 1월에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 사회 동향에 따르면 당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내지는 항상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22%만이 나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부를 불신하는 사람이 70%, 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사람이 73%, 언론을 불신하는 사람이 90%. 그러니 종교의 신뢰도도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러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웃을 나처럼 존귀하게 대하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이제 공감이 안 돼요. 어떻게든 그가 당하는 피해와 내가 아주 통쾌하게 복수할 생각만 하지 그가 얼마나 힘들까 헤아려 주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이웃이 다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VIP가 되어야 됩니다. VVIP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 중심의 이 편향적인 자기애가 강하다 보니까 사랑도
왜곡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헤어지죠.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나만 특별하면 되고, 또 내 자녀만 특별하면 되고, 우리 가족만 특별하면 되고, 우리나라를 가족 중심의 각계약진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가족 중심의 각계약진, 공동체고 뭐고 없고요. 그냥 우리 새끼, 내 새끼, 우리 마누라, 우리 식구만 잘 되면 그걸로 끝. 다 필요 없습니다. 나만 밟고 올라가면 돼. 특별한 예외가 되면 돼요. 나만. 자,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난동을 부려도 괜찮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 풍조와는 다른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공의와는 다른 공의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존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던 것처럼 저들을 향해서도 주셨고, 그랬기에 우리는 그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그들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